요즘에 그 진도 앞바다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먹먹하고 또 어떠한 그런 그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고 실종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얼마나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사망에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구조되기를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눈이 빠져라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정말 시신이 돼서 또 이렇게 돌아온 자들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이웃들은 또 정말 그 하늘이 무너져 내려가는 같은 그런 큰 아픔과 큰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마 심정일 것입니다. 이 고통은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정말 구조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 구조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속에서 살아서 정말 그 부모님 품이라든가 또 가족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이렇게 아직 또 시체도 찾지 못한 또 그런 사망자들 그런 그 가족과 그 부모들 정말 그 시체라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 시체도 찾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도 또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과 그 부모, 그 형제들 정말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부기도를 하고 있고 또 각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또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에 대해서 통곡하며 그 중부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그 세월호 그 회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구원파에 속해 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단인데 이 믿지 않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침례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알고 오해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를 더 비판하고 더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고 배타적인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원의 문이 더 닫히는 건 아닌가. 복음의 그런 문이 닫히는 건 아닌가. 너무나 조바심내며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잘못 행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 기존의 이 기독교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세월호의 선장도 또 선원들도 또 승무원들도 다 거의 다 구원파라고 해요. 여기에 취직을 하면은요, 다 구원파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정말 안 좋은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취직한 사람들에게 직장으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불리한 것들이 적용해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이 이단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잔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이단의 자기 생계 때문에 또 이렇게 생계 문제로 이단인지 모르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직장이라고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 생명의 그런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를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선장의 부인도 구원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사실상 뉴스를 안 봐서요.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저희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더 한번 무너져 내려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정말 우리나라의 큰 온 국민이 아픔이고 이 온 국민의 고통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각자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 느끼는 그런 마음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 개개인에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을 그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로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이 인간이 연약한가를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생명의 그런 위기, 정말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어쩌면 예수님께 나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계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불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말 다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큰 고난에서의 구원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날 이 사건이 터지면서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큰 고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이제 강해 설교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듣지만, 그렇지만 오늘 시편 6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인 다윗이 자기의 그런 큰 고난, 정말 극심한 고난,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자기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시는요, 회개의 시편으로 불리웁니다. 회개의 시편으로 불리우는 이 시편 중에요,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있어요, 회개의 시편이. 그런데 이 회개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오늘 시편이 이렇게 회개의 시편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안식일 이후 4번째 날을 회개의 날로 지정하여서 오늘 이 시편을 낭송하였어요. 이 다윗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한 이후 집필한 것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추측하게 돼요. 우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한 후에 집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의 다윗 심정이 이 시의 구절마다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 병중에 고통을 당할 때 이 부모의 심정은요, 정말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리고 자식은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아픈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고통이 극심한 것을,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인 것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압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하늘이 무너져가는, 내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과 그런 억눌림이 있어요. 오늘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월호에 그 침몰당한 그 단원고 학생들의 그 부모님 심정이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그 응급조치를 받고 또 그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식들이 살아오기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정말 그 울며불며 그 애타게 그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쓰여진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이 영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던 때에 주께 드린 기도인 이 시편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아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질고를 호소하는 애절한 위침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그는 중병에 걸려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은 수척하였고 그의 뼈는 부서질 정도로 아파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음을 탄식하면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앓고 있어서 그가 너무너무 지금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이 건강하면 그 질병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아픔도요, 기도하면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육체적인 질병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요. 또 더 세잔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또 깊은 수렁 같은 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늪에 아주 빠져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이 영혼의 그런 세잔함과 또 영혼의 그런 두려움, 또 무기력, 또 비관함, 또 허약함, 이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은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는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그리고 또 영혼에까지 미쳐서 그 영혼의 그 고난이 극심하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이 정말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가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에는 그 보응은 받게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요. 그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또 품 안에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아픔이 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죄가 아닌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볼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버림받아서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떨어져 나가서 음부에, 그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 다윗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것,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요청하는 일은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요청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영 떠나버리시면 그는 곧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영벌에 처해져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진, 범죄한 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은총뿐인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는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있는 자기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정시키거나 우리의 경영을 포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같이 부르짖으십시오. 다윗과 같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또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희가 만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나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또 우리의 그런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들을 또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했다라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면,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이 다윗은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도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도 또한 이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